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샬롬 12월 24일 새벽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거짓 선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짓 선생의 실체들이 오늘 본문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에는 이런 거짓 선생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거짓 선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교만함입니다.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주관하는 자를 멸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 있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돌하고 자긍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게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광 있는 자들도 비방을 합니다. 권위 있는 자들 또 주관하는 자들을 모두 멸시하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가서 보시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허무맹랑한 목소리를 큰 소리로 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교만했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크게 내는 그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은 결국 누구의 소리도 듣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하라는 그런 소리들도 그들은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 교만은 결국 죄를 더욱 강하게 하면서 악순환 속에 그들을 빠뜨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교만함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악한 모습은
그들이 이성을 상실한 채 마치 짐승같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을 하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이성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그들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이성을 상실한 짐승 같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가 15절 이하에 있는 발람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를 보내어 그를 책망하게 되는데, 오늘 그 내용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람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또 그 모습이 흉했던지 나기만 또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거짓 선생들이 마치 이 발람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마치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짐승과 다르게 만든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또 자유의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이성과 또 그 성품들을 다 상실해버린 채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거짓 선생의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고 무서운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거짓 선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임과 또 그들의 유혹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기록합니다. 함께 연회를 하는, 함께 즐기는 시간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사람을 속일까 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14절 하반절에서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영혼들을 또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짓 선생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좋은 것에 연단을 받는 게 아니고 악을 행하는 일에 연단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겨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해 나온 사람들을 다시 유혹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넘어뜨리는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짓 선생들의 악한 모습을 오늘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점과 흠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악이고
그들이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17절에서는 아주 분명한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말씀을 보면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물 없는 샘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샘에는 물이 있어야 하죠. 샘의 가치는 물이 있을 때에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샘에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죠. 이 거짓 선생들은 마치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설명을 하죠. 안개 자체도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광풍이 불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허탄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만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들을 멸망의 종이다라고 묘사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들은 멸망의 종이 되었죠.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졌기 때문입니다. 죄에 졌기 때문에 그 이긴 죄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구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이 19절 말씀에 비춰보면 죄의 종노릇은 결국 죄에 졌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거짓 선생들도 결국 죄에게 져서 멸망의 종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이 물 없는 샘이요 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며 그들은 멸망의 종이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인데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죄악이 많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그들이 더 악하고 형편없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 속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웅덩이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보다 더 형편없이 추하고 악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심각하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아마 그 모습이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속담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내용들도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거짓 선생들의 모습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거짓 선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도 이성을 상실해 버리고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를 탈 수도 있고 회개했다가도 다시 그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겸손하게 가지면서 항상 자신을 돌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혹시 주님 안에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악한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좀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죄를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